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자, 우리가 지난 2주 동안은 추수감사절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 거야? 고난이 많은 이유.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죠? 저번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나눴다면, 이제 오늘은, 자, 오늘 제목이 뭐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받은 것 치고 감사가 너무 없다. 사랑받은 것 치고 감사가 너무 없다. 우리는 사랑받고 은혜를 여러 가지 걸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감사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판된 지가 조금 오래되긴 했는데 일본 그 사람이 쓴 책이에요. 이케다 가요코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세계가 만일 100명의 마을이라면 이라는 책이 있어요. 혹시 이 책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이 세계 인구가 몇 명 정도 된다고 이야기하죠? 한 70억 명 정도, 약 70억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70억의 사람을 통계학적으로 계산을 해서 이 사람들을 100명으로 줄여보는 거예요. 100명의 사람들이 한 마을에 산다고 가정했을 때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그런 내용을 기록한 건데, 제가 몇 가지만 좀 읽어드릴게요. 100명이 한 마을에 100명이 살고 있는 거예요. 자, 100명 중에 20명이 영양실조고 그 중에 한 명이 굶어 죽기 직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100명 중에 15명이 비만에 속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다행히 저희는 그 15명에 속하신 분은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아멘, 할렐루야, 감사하죠? 아닌가? 자, 그리고 이 마을의 모든 에너지 중에 20명이 80%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80명이 20%의 나머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전기가 끊길 걱정 없이 핸드폰을 충전하고 가전도구를 사용하고 밤에 불을 켤 수 있는 그러한 환경에 살고 있다고 하면은 최소한 상위 20% 안에 속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자가용을 소유했다. 만약에 자기가 운전하는 차가 있다. 이런 사람은 100명 중에 7명 안에 드는 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엄청난 부자신 거예요. 차 있으신 분들. 그리고 만일 당신이 어떤 괴로움이나 체포, 고문,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과 양심에 따라 움직이고 말할 수 있다면 그렇지 못한 48명보다 축복받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공습이나 폭격, 지뢰로 인해서 살육과 또 무장단체의 강간이나 납치를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면 그렇지 않은 20명보다 축복받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책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자, 여러분 들어보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그냥 지금의 내 삶만 바라보면 그냥 너무나도 가진 것도 없는 것 같고 불만 불평만 할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지구의 전체 인구를 통틀어서 딱 따져보니 어떤가요?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태어났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최소한 상위 10% 안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통계적으로 객관적인 통계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와, 나는 진짜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네, 나 진짜 감사하다,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품은 사람은 생각보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잠깐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처음 아담이 딱 창조되고 어디에서 살았죠? 창조되고 나서 원시 이렇게 시대에서 살았었나요?
에덴 동산에 살았죠. 에덴 동산. 아담이 살았던 에덴 동산은 아담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공급해주는, 모든 것들을 풍요롭게 공급해주는 그런 장소였어요. 아담은 그곳에서 왕과 같은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그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없는 조건 하나를 딱 찾아냈어요. 아담이 감사할 수 없는 조건,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선악과를 못 먹는 거. 선악과. 선악과 하나를 내가 소유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아담과 하와는 부족함을 느끼기 시작하고 아쉬워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99개를 주셨는데 나머지 하나를 주시지 않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부족함이, 그러니까 불행함을 느끼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어요?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하나님과의 그렇게 해서 관계가 끊어지게 돼버리고 그때부터 더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아담 안에 있었던 이 욕심이 감사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아담의 모습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다들 전기가 들어오고 수도꼭지만 딱 틀면은 깨끗한 물이 나오는 그런 집에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에 우물물 퍼가지고 이렇게 씻고 오신 분 혹시 계세요? 안 씻고 올지언정 우물물 푹 퍼서 오신 분은 없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더울 때 추울 때 온도를 맞출 수 있는 집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막 여름 오시면서 혹시 오늘 우리나라에 미사일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거 걱정하시는 분, 걱정하면서 오신 분 혹시 계세요? 나 오다가 교회 오다가 총 맞으면 어떡하지? 이거 걱정하시면서 오신 분 혹시 있으신가요? 나 걸어가다가 발목질이라도 밟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하고 온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매끼 무엇을 먹을까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고 핸드폰, 자동차, 컴퓨터 수많은 전자기기를 통해서 편의시설을 누리고 있고 지금 내 능력으로 호흡기 없이 숨을 쉴 수 있고 걸어 다닐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거. 이 모든 것들을 아주 당연하게 우리는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은 누군가는 제발 저렇게 하루라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꿈꿀 만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진짜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풍요로움에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뭔가를 더 갖지 못해서가 아니라 바로 욕심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은 욕심. 하나님께서 99개를 주셨는데 하나 채워지지 않는 그것 때문에 내가 불행함을 느끼면서 절망하면서 나는 감사할 게 없어라고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 나 사랑하시는 거 맞냐? 원망하면서 등 돌리면서 그리고 내가 가지지 못했던 그것을 어떻게든 가지려고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그냥 행하면서 그런 죄를 서슴없이 저지를 수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감사하지 못했던 이유는 내가 뭔가를 더 갖지 못해서 내 삶의 조건이 더 좋지 못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욕망과 욕심이 통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욕심을 통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감사함을 잃어버렸을 때 그래서 하나님에 향한 원망으로 나의 삶을 채워가고 이러한 삶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방법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빌립보서 말씀 4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4장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바로 마음이 팍 무너져가지고 나는 이제는 소용없어, 나는 끝났어, 나는 절망이야, 나는 내 인생 끝났어, 이런 식으로 염려하지 말고 불만 불평 쏟아놓지 말고 어떻게 하라? 다만 모든 일에 뭐 해라? 바로 기도와 간구하는 자리로 나아가라. 결국 의지를 가지고 원망의 자리로 내려가지 않을 것을 스스로 통제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면서 그 다음 말씀,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의지를 다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아뢰는 거예요. 상황에 흔들리지 않을 것을 스스로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하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자, 우리가 여기 말씀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자, 말씀 속에서 그렇게 기도하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었던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나요? 뭐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마음 놓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 어떤 의미인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이유가 우리가 내가 뭔가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나한테 내가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왔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다? 내 안에 있는 욕망과 욕심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 시작할 때, 그러면서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만유 위에 통치하시는 그 왕이신 하나님이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구나. 그런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나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구나. 그 사랑이 더 깊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마음속에 있었던 이 원망과 이 불신과 이 모든 것들이 말씀을 통하여 지켜지기 시작하는 그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붙잡고 놓지 못했던 그 욕심과 그 집착이 내려놔지기 시작한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정말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정말 괜찮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봐서 알잖아요. 정말 그러던가요? 여러분, 문제 해결되는 거 이거 가지고는 감사가 회복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 해결해 놓고 나면은 또 다른 일이 찾아오고, 하나 해결해 놓으면 또 다른 일이 찾아오고, 결국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그 자리에서 뱅뱅뱅뱅 돌고만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가? 내가 누구인지 너희가 깨달아야 돼. 내가 너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였는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떤 사랑을 했는지 깨달아야 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장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키고 계심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똑같은 문제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나와의 그 관계 안으로 나와라, 기도하며 나와라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유래에 대해서는 아마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가 통일령을 내리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에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그냥 어디로 떠날지도 모른 채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그냥 배에 올라타서 온 가족이 그 어리 갓난아기까지 배에 태워가지고 그냥 무작정 떠난 거예요. 항해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러다가 모든 우여곡절 끝에 신대륙 미국에 도착을 했죠. 하지만 미국에 도착했더니 뭐 바로 다 잘 됐는가? 아니요, 거기서도 풍토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굶주림에 시달려야 했고 어린 아이들을 자기 손에 묻어야 하는 그런 일들을 수도 없이 겪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청교도들이. 다행히도 그 당시 이곳에 있었던 인디언들의 그 도움으로 인하여서 종자를 받아서 그들에게 농사법을 배워서 겨우겨우 농사를 지어서 그 다음에 아주 정말 보잘것없는 곡식을 추수하게 되었어요. 그 추수한 걸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걱우걱 먹으면서 막 그냥 자기들이 소비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힘들게 정말 죽음을 불사하고 얻은 하나님 한번 잘 섬겨보겠다고 목숨을 걸어서 겨우 얻게 된 그 조그만한 그 곡식들 하나님 앞에 불태워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그러면서 감사일을 시작했던 거, 그게 감사절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는 그들의 손으로 묻었던 가족들의 무덤이 있었을 거예요. 부모를 묻어야 했고 가족, 내 자식을 묻어야 했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생각해도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이들은 뭐 했다고요? 감사했다고요. 감사. 왜? 그거에 견줄 바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사람들 눈에는 보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 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적어도 우리가 이 청교도인들보다는 나은 환경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도 그분들보다는 훨씬 더 풍요로움 누리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있고 난 감사할 게 없어라고 이야기했던 그 모습에 대해서 먼저는 회개하는 모습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받은 것 치고 감사가 너무 없었네요. 내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감사가 너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입은 자라고 스스로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값어치를 내가 땅바닥에 떨어뜨리면서 감사하지 못했던 나의 이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내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다시 내가 감사의 자리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진정한 기쁨이 솟아나게 하시고 예수 믿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다른 누군가에게 기꺼이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면서 결단하면서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통하여서 또 다른 이에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는 그 삶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전달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오늘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사랑받은 것 치고 감사하지 못했던 나의 이 연약함과 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내가 주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아뢰며 나아가오니 나의 삶을 지키시고 나의 마음을 지키시고 그리하여서 기꺼이 감사하며 매일매일 기쁨 속에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포도원교회 성도님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